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암송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믿음의 역할,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된다, 통로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거린의 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선물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면 틀린 얘기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그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 될 수 없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라는 답은 틀린 대답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할,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때 그릇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라는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한 우리 모두가 믿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정확히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의 대답은 되겠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거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맛있게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빨래하는 거야? 사랑이란
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유스티 교리문답 30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티 교리문답 30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 각각의 아주 깊은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뭐냐? 복음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복음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뭘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이임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스티 교리문답 30문에서 대답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먼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복음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사실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20절 자체에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장 20절이 속한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20절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을 대할 때 딱 이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이 구절만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이 갈라디아서나 이 성경을 쓴 성경 기자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의도하신 바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것이라고요?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한 가지 사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온 고백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말씀에 그 사건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예.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아람어, 당시 그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하게 되면 게바입니다. 베드로, 게바 둘 다 반석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게바가 베드로가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책망하였다라는 것을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면박을 주었다. 면박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심하게 꾸짖고 면박을 주고 책망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모든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면박을 주고 책망한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면박을 줬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범했든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너와 그 사람만 상관하여 그를 권고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그 사람만 개인적으로 조용히 먼저 그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고 권고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최종적인 마지막 수단으로서 교회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또 그것을 다루게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제든지 잘못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든지 곧바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면박 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용히 먼저 권고해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이것은 베드로입니다. 그 대상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때의 베드로는 전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건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수도라고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면박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건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떻게 보면 그 잘못보다 지금 이렇게 면박을 준 바울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또한 베드로의 개인적인 건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의 하나됨과 합형을 이뤄가는 것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오거든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서로 각각의 역할, 각각의 사역을 이렇게 나눈 것을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어떤 목적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하나됨, 친교를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고 친목을 이룬, 화목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관용해주고, 설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면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런 하나됨과 화목을 이뤄가야 될 그 이방인 교회와 또 이 유대 교회, 유대인의 교회의 대표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대놓고 서로 그렇게 맞선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책망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것이죠. 합당치 않은 것은 아닌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 성범죄를 저질렀을까? 헌금을 도둑질했나? 뭐 이런 그런 일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바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고 따라한 바나바와 또 그 외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많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그 행동을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는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히 그리고 예민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개인이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때로 의도치 않게 복음과 어긋나게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르치는 대로 다 살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대로 다 행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조용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왜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이것을 다뤄야 했느냐? 베드로가 행한 그 일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따라 행했다 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1장에 특별히 바울이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더라도, 나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그 잘못이 그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복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한 대로만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심각히 여겨야 되고 예민하게 이것을 따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제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라도 다른 복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과연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는 시대에 없는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집니다.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복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바른 복음을 따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예민하고 심각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한 그 태도 있죠.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바울이 이야기했으니까 무조건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바른 복음인가 점검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베레아 성도들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이것이 바른 복음에 맞는 것이 바른 복음인가? 혹시 다른 복음이 아닌가?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가? 상고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먼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먼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바른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정말 문제는 뭡니까?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복음을 우리는 깊이 정확히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복음의 관점을 따라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탁월한 성경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르침을 의지하라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탁월한 교사들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바른 복음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정리하고 요약한 교리 문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 문답은 성경의 요약과 같고, 성경의 요약이고 또한 약도와 같아요. 우리가 복잡한 지역을 찾아갈 때 그것을 약도를 보면 쉽고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이죠. 오늘 우리가 UCD 교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암송하고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언제 다 정리하고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열심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문답과 또 교리문답만 갖고는 안 돼요. 교리문답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복음이 말한 대로 인정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UCD 교리문답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거린의 손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손의 역할이 뭡니까? 받는 역할입니다. 받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손입니다. 믿음은 받는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0절 말씀의 전반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장 20절 말씀. 이제 전까지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의 이게 실제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의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고 계신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그러한 상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어떤 존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락에서 바울은 의롭다 하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세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 의로운 관계다. 의로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평소 일상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의 의의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뭡니까? 의롭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 바른 관계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적으로 이 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의롭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의롭고자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그런데 통신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문자가 날라오죠. 그죠? 통신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통신이 끊기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에 등재돼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죠?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결제 금액이 10만 원인데 9만 9천 원을 냈는데 1,000원을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갑니까? 바로 문자가 오죠. 그죠? 연체되고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카드가 사용 정지되고 신용정보에 등재돼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이한 겁니다. 이게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불의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된 금액을 빨리 지불해야죠. 그죠? 내가 내든 엄마가 대신 내주든 혹은 다른 사람이 내주든 내주면 됩니다. 내주는 순간 그 모든 불의함이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법을 본성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죄는 뭡니까? 우리가 앞서 죄가 뭐냐 정의했었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그게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된 그 죄, 그 빚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이것을 1만 달란트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율법의 모든 것을 1.1획도 틀림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용 불량자입니다. 다시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빚이 갚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탕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하여 그것을 갚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이뤄야 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다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모든 죄의 형벌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의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지금 연합되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입니다. 바울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바울이 이뤄야 될, 바울이 지불해야 될 모든 불의함을, 모든 의로움의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편에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부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당장 내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180도 다른 자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완전한 의로운 자로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서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후반부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부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지하는 믿음은 마치 제가 운전할 때를 비유하면,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 저는 굉장히 길이 어둡기 때문에 10번을 같은 장소를 10번을 가도 길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10번을 가나
한 번을 가나 전 똑같습니다. 다 새롭습니다. 예.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낯선 곳, 아무리 낯선 곳에 가라고 해도 저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의지할까요? 예.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거든요. 그 안내를 따라서만 가면, 때로는 그 안내를 제가 잘못 알아듣고 다른 길로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안내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의지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감각을,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어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만 갑니다. 저는 그래서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내가 길 알아. 내가 길 아니까 내비게이션 끄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럼 저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분이 길을 안다고 해도 제때 얘기해 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제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까먹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또 지나가서 이야기하고 너무 늦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하면 불안해요. 저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무리 낯선 길이라고 하도 낯선 길이죠, 그죠? 미지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길은 어느 길을 가더라도 다 낯선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낯설고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가겠네, 이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만하다는 겁니다. 완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안경,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